11장에서는 참 몇몇 사람들이 원망하는 말을 퍼뜨렸다가 하나님께서 불로 좀 심판하시는 영이 있는데 모세가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신 내용, 그리고 이어서 이 고기 먹은 지가 언제냐, 이 고기 먹는 일 때문에 다들이 이제 막 그냥 속도 상하고 울고 불평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은 그들이 한참 고기를 먹을 때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욕심 때문이라 그래서 그 무덤을 탐욕의 무덤 그랬는데 좀 평안하면 좋은데요. 이제는 이 가족들이 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런 일이 참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오시고 또 떠나시면서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387장 우리 멀리 갔더니 한번 좀 부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가지 마십시오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떠나시면서 참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387장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한 번 더 부릅니다. 예수 마음 아파올 때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서로 한번 축복 따고 격려하시면서 늘 주님과 함께 하십시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안 떠난다 말씀하셨는데 또 성경 보면 떠날 때도 계세요. 떠나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성령 떠나실까 싶어서 하나님 떠나시는 거거든요. 헐벗고라면서 용서를 빌면서 떠나지 마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 볼 수가 있죠. 대부분 이제 우리가 떠나죠. 하나님 지켜보시고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1년 전, 2년 전
갈수록 더 단단하게 붙어 있나 아니면 좀 느슨하게 있나 거리가 뭔가 가까운가 날마다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갈수록 더 가까이 함께 탄탄하고 단단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을 저도 사모하고 우리 모두도 꼭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백성들이 참 원망하는 일들 앞서도 많이 있었는데 또 견디고 또 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참 나이 80에 부름받아 사역을 하시는 게 참 벅차셨겠다. 정말 참 벅찬 것 같아요. 남자 장령만 60만 원이니까 적지 않은 그 많은 사람인데 말하기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누이 미리암과 형님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성경에 상세한 내용이 좀 안 나와 있어가지고요. 원래 이번에 아내가 십보라인데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아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여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죠. 성경 안에 답을 안 주기 때문에 상처하시고 이렇게 구스 여인을 취했는데 구스는 지금은 에티오피아 지역인데 아프리카니까요. 아프리카 이제 이집트 좀 동남방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아마 피부색이 유대인하고 다르게 표시가 안 났겠나 싶습니다. 율법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하나하나 율법을 주시는데 때로는 이제 전쟁에 가서도 이제 많은 포로를 잡아오게 되면 이방 여인인데 아주 아리따워요. 아이고 참 사람이 참하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자유하게해서 아내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 놓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우리 이스라엘 지도자인데 구스 여자를 취해서 장가들었지 이렇게 가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가족이요. 가족이. 미리암은 이 구스 여인에게 신우입니다. 성경 안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시 이런 거. 그죠? 시자예요. 목사님 시편 보지 마시고 잠언 봐주세요. 왜요? 시편에 좋은 말씀은 시자 붙었잖아요. 그랬다 그러는데 그죠? 이제 뭐 그 이야기는 아닐 테고요. 형님도 그러고 비방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비방하지만 2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이제 이들의 속마음이에요. 속마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 때문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몰랐지만은 그래도 조물주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은 모르지만은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살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속닥속닥 해도 딱속딱속 다 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러니까 모세 너만 잘났냐 우리도 그래도 괜찮은데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죠? 가족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주목을 받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세우셨으니까요. 이것이 조금 시기가 나는 겁니다. 우리도 같이 높임받고 싶은데 이거 왜 이러지? 모세가 다 독점한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하면 좀 속들여다 보이니까 이 결혼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점이다 생각하고 약점을 공격해서 모세를 조금 깎아내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다 듣고 계신데 하나님 좀 더 진노하시거든요. 마음이 참 불편하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전체로 보게 될 때에 인생이 지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그랬는데요. 또 고린도교에 주신 말씀 보게 되면 구약도 마찬가지겠죠.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도록. 제가 어제 결혼한 부부에게 이 성경을 선물하면서 꼭 하나님 자랑되십시오. 하나님 기쁨이 되십시오. 저희 소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소원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요업 아냐 뭐 다니엘 알지 이렇게 하나님 자랑하는 그런
성경 안에도 성경 바깥에도 많지는 않거든요. 그 많지 않은 그런 자리에 드는 게 쉽지 아니죠. 그래서 정말 저희들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든 하나님 사랑받는 일, 하나님 자랑되려고 얼마나 힘을 내 달리는지 모른다고, 우리도 따라 살아야지,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 이런 일들 말입니다. 그죠? 이런 일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이 모세에 대해서 뭔가 비방하는 일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 전혀 아닌 거죠.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더 어렵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백성들 눈에 모세가 흠이 많아요. 이걸 좀 더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있는 것이죠.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가 이제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다고 우리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당신 자랑하려고 나는 온유한데 온 세상 사람 온유하다 자기 자랑을 넣은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간섭하신 거죠. 이거 남겨라. 너 이야기지만은 꼭 필요한 이야기다. 뭐 너를 높이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좀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된 것이죠. 모세는 온유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에 있어서 고기 달라 그럴 때 모세가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제가 배운 것도 아니고 낳은 것도 아닌데 너무 힘듭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이 미리암 아론이 비방할 때는 가만히 있은 거예요. 비방을 듣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온유하다 이 편수에 담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명한 것도 아니고 변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그냥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셨죠. 4절 말씀에 갑자기 여호와께서 세 명 모여라, 해막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해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데요. 위에 있던 구름이 쑥 내려오는 것이 해막 입구 문 앞에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 장막문에 서셨다 이렇게 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모세, 아론, 미리암 세 사람이 선 겁니다. 하나님 오셔서 오늘 이들을 세워놓고 꼭 보초서고 경계하시는 그런 분처럼 오늘 지휘관이 이런 또 다른 부하들을 불러 모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는 거죠. 오늘 아론, 미리암 이런 게 처음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고 궁금도 하고 한편으로는 봐라 말이야, 우리 그랬잖냐 말이야, 모세 너만 하나님 말씀 직접 듣는 거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않냐, 하나님 말씀하지 않냐, 이런 것도 이제 또 기회를 한 번 더 얻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지자들에게 뭔가 말을 전할 때 환상을 보여준다, 또 꿈도 보여준다. 그래서 말한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환상과 꿈이 뭐지 하고 여쭤보기도 하고 하나님 풀어주시고 그 꿈을 해석해서 의견을 정리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새벽에 스가랴 말씀 보는데 거기도 환상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가랴가 뭐지요 하고 천사에게 묻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걸 보고 해석을 해서 전하는 것이죠. 이들을 조상입니다만은 이 요셉 때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 말씀 바로 안 해주잖아요. 앞으로 7년 풍년, 7년 흉년이 있다. 흉년이 얼마나 지도간지 모른다. 준비해라.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꿈만 보여주셨어요. 그죠? 급하게 아주 그냥 살찐소, 흉한소, 또 헌실한 이삭, 또 빈껍데기 이삭 이런 거 보여주면서 하는데 아무도 못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이도 어린데 꿈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 또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하시는데 그러면서 꿈 해석을 잘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 환상과 꿈을 보이시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앞서는 온유하다 기록을 하시고 난 뒤에 우리 7절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의 충성을 말씀합니다. 아직 모세와 더불어 같이 동력하신 일이 1년 남짓 2년 정도 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볼 때 충성스럽다, 주신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모세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이 충성된 모세를 생각, 내가 환상이나 꿈을 통해 보이지 않고 8절 말씀 보면 모세와는 대면해서 명백하게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 없이 바로 들으면 알고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모세는 그렇게 했다.
해석이나 의견을 붙일 이유가 없이 꼭 친구를 대면하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으로 생각하고 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모세는 그런 사람이다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관계, 이 관계가 이렇게 돈독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비방했던 구스 여자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아론과 미리암이 눈치를 챘을 거예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여호와의 형상을 늘 보는 그런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데,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 나한테 비방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두렵지 않게 함부로 비방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스 여인 허물이라면 허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허물될 것도 아니죠. 만약에 실제로 상처를 하고 전했다면 그게 무슨 허물이 되겠어요.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주님께서 불러 사용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베드로 설교 들을 때 아이고 저 양반 예수님 모른다고 장담했다가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인데 뭐 말을 제대로 하겠어?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잖아요. 사도 바울 말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망쳐놓았던 사람을 죽였던 그런 사람인데 그분 쓰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세를 들어서 보니까 얼마나 충성스럽고 온유한데 내가 이 사람과 더불어 일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달리 특별하게 대접을 하고 있는데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3명을 불러놓고 모세도 참 괴로웠을 것 같아요. 아이고 신난다 두 분이 야단 맞으니 그거 아닐까 아니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게 했어요. 두 사람은 아마 혼비백산 안 되었겠나 싶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께 도움이 안 되죠. 하나님이 이름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를 높인다거나 자기 미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사람이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론 미리암의 잘못을 지적하셨어요. 그러면 9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진노하심을 말씀하시고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10절 말씀 보면 구름이 장막에 떠나갔고 구름도 걷어졌어요. 그리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는데 눈과 같더라. 하얗게 됐는데 나병이 깊은 단번에 병이 깊어져서 큰 어려움을 겪는 내용이 나왔어요. 나중에 아론이 그럽니다. 살이 반이나 썩어 어머니 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다.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어 태어났어요. 쌀이 다 썩었어요. 꼭 그런 모습처럼 미리암이 졸지에 나병에 들어서 온몸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서 진노하며 떠나시면서 미리암에게 이 나병이 걸리게 된 것이죠. 조금 궁금하잖아요. 미리암 아론이 같이 비방했는데 하나님 왜 남자는 두고 여자만 야단을 치실까? 충분히 우리 질문할 수 있죠. 그죠? 그 답은 남자 여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도 성경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오늘 1절 보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5절에도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고요. 또 미가서에도 보면 아론 미리암이 나와 있는데 아론 미리암이에요. 그런데 비방하는 이 내용이 1절에 있어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궁금증 말입니다. 왜 두 사람이 비방했는데 남자는 누구 여자만 했지? 이런 질문을 우리 여성 성도님은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우리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 이 말씀에서 추측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다 이렇게 성경 기록은 아니지 않았지만은 아마 시작이 비방이 미리암부터 시작되고 또 들으니까 그렇고 오라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모세를 얼마나 위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자기만 꼭 하나님과 통합니까? 그리고 말이지 구스 여자를 취하다니 말이지. 그러니까 아론도 그렇겠다고 그렇다고 같이 이렇게 동조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참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예를 쓰는데 좀 잘 안 돼요. 우리 남이 칭찬할 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대화 중에 어떤 사람이 비방을 듣는다 그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목사님도 뭐 얘기할 때 생각이 똑같은가 보던데, 아무 말 안 하면 그렇게 말이 번지는 거예요. 꼭 그럴 때, 알고 하시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꼭 이렇게 남겨야 돼요, 한마디를. 꼭 남겨야 돼요. 사회생활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부장님이 이사님을 막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럴 때, 부장님, 저는 생각이 좀 아닌 것 같은데, 김 과장 가만히 있어. 그래도 그렇죠. 꼭 한마디 해야 된단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다 과장, 대리 직원들이 다 이사님 대해서 다 한마디 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말이 전해지는 거예요. 실제 상황입니다.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남 안 좋은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탁,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요. 참 그 용기가 어려워요. 저 그렇게 했다가 보너스 깎인 적이 있어요. 이건 잘난 것도 아닌데 뭐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했다가 또 뭐 부장님이 다 복과해가지고 또 아예 회사에서 한 50% 더 주고 50% 깎고 이렇게 총액은 마찬가지인데 부장과 함께 할 때 착각이어서 그래. 뭐 어쩔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그래야 된다. 아론이 그런 기가 아니겠지만 아론 이분이 조금 허물허물해요. 나중에 보면 검송하지 않는 거 그러잖아요. 왜 그래서 형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모세 지도자는 안 계시고 뭐 다 하나님 내놓으라 그러는데 금을 못 얻더만은 금이 못 얻는데 턱 하고 검송아지가 튀어났네 이렇게. 또 변명도 잘해요 이분은요. 그래서 좀 그래요. 이 어른이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우리 그런 이제 생활 속에 또 교훈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미리암이 이 비방죄의 책임자고 아론이 동조했겠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그러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슬픕니다. 내 주여. 모세를 동생을 부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 부르듯이 왕을 부르듯이 지도자로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청하건대 그 말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나님 징계하시는 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미리암은 지금 벌을 당장 받았고요. 아론도 회개합니다. 미리암은 내가 잘못했다고 우매함을 잘못 행동한 것을 시인하고 징벌이 내리지 않도록 이미 징벌을 받았으니 거두어지도록 요청하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드렸겠죠.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십시오. 바로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겠죠. 간절하게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딸이 것 때문에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는 이 말씀은요. 정말 나 부끄러운 죄를 범죄 저질렀어요. 그러면 유대인이 가르치는 그런 생활 교훈 가운데 정말 집안을 망치니 그러면 부모님이 아들 딸에게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한 것이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을 사람 되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해서 부모님께 침 뱉음을 당해도 죄의 벌을 그렇게 일주일간 받는데 그건 비교해 보면 엄청난 죄야. 일주일은 나병을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일주일 뒤에 고쳐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나은 거죠. 오늘 부모님이 생각할 때 이 자식들이 왜 이렇게 잘못했을까? 얼굴에 침을 뱉는 부모님도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당사자는 한없이 부끄럽고요. 정말 얼굴을 남들에 드러낼 수가 없는 그래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용서를 해주는 그런 건데 오늘 모세를 비방한 것은 심각한 죄다. 그래서 병이 들었으니까 함께 있지 못하고 진영 바깥에 별도로 격리를 시켜서 일주일 동안 있은 후에 치료를 받게 만들죠. 그리고 다시 온전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에는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를 떠나 바란 광야로 가서 진을 쳤다. 이런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12장 본문을 보면서 우선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릴 것이요. 오늘 앞서 11장처럼 뭔가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비방하다가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또 회개도 하고 아론도 회개하고 또 모세가 간청해서 하나님 앞에 도고기도 중보기도를 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이셔서 일주일간 회개를 보시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아주 깊은 징벌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골치가 아픈 것도 아니고요. 머무는 것도 아니고요. 나병이 들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징벌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셨죠. 그리고 너는 앞으로 선지자 노릇 못해. 우리 출애굽기 보게 되면 미리암을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변호해 주셨고요. 이 미리암에 대해서 징벌을 내렸지만은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 성경에 다시 기회를 얻은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오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을 맡기시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이런 내용 보면서 감사를 드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징계를 하셨고 이들이 잘못하고 잘못을 깊이 깨닫는 회개 연후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 거죠. 백성들이 교훈을 받겠죠.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죠. 미리암의 죄 일주일 동안 나병에 들어서 정리되었다. 하나님 택하신 이 모세에 대해서 지도자 권위를 훼손하고 비방한 사람에게는 저런 결과가 있는구나 다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를 비방했지만 하나님 이를 비방하고 그 비방은 두렵지도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계획이 다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큰 죄인가. 앞서도 이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징벌을 받으면서 교훈을 받았지만은 한 번 더 교훈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을 기다려 주셨지만은 한편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일이 있게 되는데 한 사람 미리암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행진에 나가야 되는 행진이 멈추게 되는 거죠. 미리암을 회복하기 위해도 되지만은 이 한 사람 미리암이 징벌받는 일 때문에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냥 머물러야 되는 깨끗하게 될 때까지. 오늘 여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병이 나아졌어요. 제물을 잡죠. 아론 대제 앞에 가지고 나가죠. 죄를 고백하고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피부가 정상이 되었어요. 깨끗하게 되었다. 진속으로 들어가도 된다. 이 선포가 있으면서 이 문제 해결되어지고 다음 장소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론 미리암이 비방하는 이 잘못 까닭에 온 공동체 전체가 전진해야 되는데 나가지 못한 이런 일들 말입니다. 나라 일도 그렇고 사회단체나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더더욱 마찬가지고요. 한 사람 한두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전진의 길이 가로막히는 겁니다. 같이 한 몸이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이고 같이 징벌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은 맡기게 되는 것이고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구원받는 일이 있는 뿐만 아니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두가 죄 중에 태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또 아간이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에서는 크게 피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말이에요. 그죠? 나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국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두 명의 잘못 때문에 나라가 주저앉게 되는 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오늘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른 본문을 좀 택할까 그러다가 그냥 계속 보면서 이 일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뭐 장성한 자녀도 있고 어린 자녀도 있고 그럴 텐데요. 기본적으로 사람인지라 예수님 어리고 또 12살 때 이야기가 나와 있는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일단 키가 자라는 거죠. 건강이겠죠. 그렇죠? 몸의 건강이. 그리고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위에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더욱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소원이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그래 모세처럼 나는 대면에 말하는 사람이야. 아브라함 내 친구야.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욥을 아냐고 하나님 자랑하시잖아요. 바울을 하나님 격려하시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예수님 벌떡 일어서서 화이팅 그러겠죠. 힘내 그러셨겠죠.
그런 분도 계신 반면에 참 하나님 마음을 상해하는 분도 성경 속에 많이 있잖아요. 오늘 주님처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자라기를 다 소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건강도 필요하고요. 특별히 이 속사람이 지혜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받고 살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존중받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 말입니다. 우리가 선거가 끝났습니다만 어떤 분은 선택받고 어떤 분은 선택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이 세상 살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가 생활하든 간에 꼭 필요한 사람 되는 게 우리의 소원인데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런 소원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걸 부모님들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다. 지금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다. 요셉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야곱을 통해 말씀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 청소년기, 청년기, 그 엄청난 고난에서 상처받지 않고 이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잖아요.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 예배가, 이 분위기가, 이 우리 자세가 우리 집으로, 일터로, 학교로 어디에서든지 계속 이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이죠. 우리가 믿음 고백드렸습니다만은 잘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믿는 건 맞는데 안 믿는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면 아마 제가 여러분이 순번을 짜서 하나님 같이 계신 게 아니고 성도는 24시간 같이 쭉 이렇게 계시다거나 불편하게 많겠지만은 거의 뭐 저희 영으로 충만하거나 그냥 대단한 사람은 이렇게 살 겁니다. 불편하지만은 지켜보니까 사람이 지켜보는 것보다 하나님 지켜보는 게 더 두려운 일 아닙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듣고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거 안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산다. 함부로 말한다. 그렇죠? 유익하지 않은 말을 함부로 하게 된다. 하나님의 교회를 상처나게 만든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게 만든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일에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익숙한 사람. 가끔 저희 동기를 모여서 선배 목사님 이렇게 하게 되면 재밌어요. 별로 안 좋은 건데 재밌어요. 고소하기도 하고. 이거 아주 못된 짓인데 이 목사끼리 모이가 그런 짓을 한다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 때 회개하고요. 이게 안 믿는 거예요. 여기는 계시지만 예배당 바깥에는 안 계신 거예요. 집에 가면 안 계신 거예요. 애인하고 만날 때는 안 계신 거예요. 남편하고 있을 때는 있지만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안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성경이 있는데 지금 제보고 좀 격하게 야단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만이 집에서부터 있어야만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제 어릴 때 성경을 배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교훈, 길이 있습니다. 이게 길이다. 책망에서 그럼 안 돼. 야단이 있는 겁니다.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롭게 바르게 쫙 가는 거죠. 온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그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은 아니지만은 혼란스러운 세상과 똑같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선 저희들이 배울 것이 우리가 잡니다. 가족에게 비방하지 마십시다. 가족을 원망하지 마십시다. 이건 한번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상대 실수 때문에 내 자신이 손해보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건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아내가 제 잘못 때문에 속상할 거 아니에요. 속이 부글부글하고 말이지. 안정이 안 되고 말이지. 야, 정말 그냥 내가 말이지 그냥 암 투병할 때보다 그 주사 맞는 것보다 더 꼬라지 펴기 싫은 인간이 우리 집에 있어. 이런 마음 들 수 있고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잘못은 내가 했는데 그 잘못을 보는 사람이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욕도 하고 뭐 그냥 화도 내고 몸들 뭐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그냥 속이 뒤틀어지고 남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볼 때 굉장히 많아요. 그 관리 잘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에게 자꾸 집적되지 마세요. 우리가 훈련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남편의 실수 때문에 아내가 손해보면 안 돼요. 아내의 실수 때문에 남편이 손해보면 안 돼요. 자식의 실수 때문에 부모님이 손해보면 안 된다고요. 그 말씀은 어려운 일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막 속 터져서만 똑같이 말이죠. 야, 막 너 죽고 나 죽고 말이야. 막 그러다가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는 오늘 말씀 보면 백성들이 비방한 거야, 원망한 거야. 우리 괜찮은 건 아니지만 넘어갈 수 있는데 가족이 비방한 거예요. 그래 모세가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가족 원망하면 곤란해요. 가까운 사람도 원망하면 곤란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별로 높지도 않으면서 저 새로운 직원입니다. 당신은 말이야 우리 회사에는 우리 부서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부서장도 아니면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일도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딱 저 시간 하면서 선배님 내가 뭘 그쵸 잘못했습니까? 제가 얼른 눈치를 채고 회개했어요. 사과했어요.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요. 내가 좀 격하다 보니까 속이 안 좋은 말을 했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좀 과한 말 같은데 앞으로 좀 잘하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말을 그렇게 하셔야죠.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래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야, 근데 그 눈치가 좋아서 참 다행이지. 안 그러면 얻어맞을 뻔했어요. 가족에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남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가족 때문에 상처받아요. 가족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래서 오늘 12장이 그거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어찌는 하는 게 다 그러냐? 그리고 꼭 다른 사람 걸치죠. 뭐 고조 할아버지 닮은 이러면 괜찮은데 꼭지 뭐 이렇게 붙여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병 같은 고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조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탄이 전공이잖아요. 비방, 원망 말이죠. 참소, 약점 공격, 인격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 죄짓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 늦게 깨닫게 하는 것, 다 망할 지경에 가야 잘못했구나, 나병이 들어야 잘못되었구나 깨달아 아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사탄은 장난을 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말씀 못 보게, 기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을 보면서, 이 현장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가족 비방하는 일들 우리가 안 해야 되겠다 본을 삼고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자녀들 뭐 장성한 자녀도 있겠죠. 자연스럽게 우리 부모님을 닮잖아요. 이번 동문대에 갔을 때 그 마지막 시간에 이제 역충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오늘 어린날이죠. 어린날인데 아빠가 이제 5일날 뭐 다른 일 하다가 준비가 안 됐는지 봉투를 하나 주면서 야 이거 아빠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 선물을 못 샀는데 나 사오지 뭐 평소에 좀 사도록 해라. 아이고 미안하다 하고 봉투를 전고 아빠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어린날이 넘어갔어요. 3일 뒤에는 이제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에 된 아침에 아빠 그러면 아이가 찾아온 거예요. 봉투를 내보니까 아버지가 준 봉투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선물 못 샀는데 뭐 몇 푼 남았으니까 필요할 때가 쓰시라고 그러고 싹 가버리더래요. 그래 이야기하면서 닮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닮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닮지 말아야 될 부분 저는 더 많아요. 더 많아요. 하나님 은혜로 잘 덮어져서 그렇지. 그러지 않습니까? 닮는다는 거예요. 다 웃었지만은 마음이 좀 찡하고 찔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거 집에서도 조심하셔야 돼요. 할머니 피자 왔습니다. 피자 왔습니다. 할머니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꼬마가 나와서 피자하고 한 5살짜리 손자가 나왔거든요. 할머니 밖에 누가 왔어요? 누가 왔는데 그 녀석이 왔어요. 피자 배달할 때마다 할머니가 늘 그 녀석 그러는 거예요. 얘는 그 녀석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름인 줄 아는 거예요. 듣는 대로 뱉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같이 살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죠? 덤을 보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앞에서는 절대 안 닮아요. 뒤따라오면서 닮아요. 그래서 잘할 때 얘들아 참 잘한다. 우리가 칭찬해 주고요. 특별히 잘못이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징계하시고 다시 회복하셔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징계가 없으면 남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이게 참 어려웠습니다.
늦게 예수 믿은 친구들이 들어있습니다. 야, 김 목사가 뭐야? 목사님 그렇게 해야지. 다른 옆에 있던 좀 집사님 좀 된 친구들이,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해야지. 웃느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뭔데? 그랬더만, 야, 참, 너 교회도 그러나 교회가 좋기는 좋더라, 야. 뭐 좋은 이야기야, 뭐 비꼬는 이야기야. 뭐 네가 알아서 듣고 그러는 거야.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용납하면 다 용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했던, 일반 기업체든 공무원 생활을 했던, 너무너무 교회는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예스노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가 버린다.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좀 질립니다. 좋은 이야기 없나? 그러고 넘어갔어요. 징계 말이에요. 징계. 하나님께서 구약식으로 안 하시잖아요. 오늘 저희는 말씀하시. 제가 금년대 우리 지방의 재판위원장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재판이 7명이 구성되어 가지고 하나님 금년에 재판 없도록 해주세요. 그 기도했어요. 교회가 분란이 생기면 마지막에 옵니다. 성도들은 저희들이 최종심입니다. 목회자들은 그 다음에 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징계가 참 어려워요. 분명히 잘못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일들이 사문했는데 참 피차간에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이 참된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게 참 어렵다고요. 한 일주일 좀 더 지난 것 같은데요. 큰아이 이제 손녀를 보니까 이제 4학년인데 종아리를 보니까 매 맞은 흔적이 남아있어요. 제법 두툼하게 이렇게요. 상세는 안 물어보고 아빠한테 하다마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네 아빠 손도 또 상처 보이지 이랬더라고요. 뭔지 모르지만은 얘가 엄마한테 뭐 그냥 나쁜 소리를 했대요. 그래서 지네 동생이 또 아빠한테 일렀대요. 그래서 아빠가 문초를 해서 자백을 받고 맞아야 안 되겠냐 합의를 해서 때렸다는 거예요. 몇 대면 한 대 맞았다는 거예요. 호되게 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 때리지 양발에다 표시가 나게 그랬더만 잘못 때린 한쪽에만 오른쪽 다리 종아리 뒤에 흔적이 남은 거예요. 괜히 좀 속도 상하고 그렇습니다. 내 자식 아니지만 한 다리 걷는데 그러면서도 그렇지 애비가 좋은 애비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징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가 교훈이 되겠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아직 몰라요. 그럼 뭐 잘못된 말 했대요. 엄마한테 대어들면서. 아이고 11살짜리가 엄마한테 대어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옛날 같으면 국물도 없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요. 그래야 늙어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라는 것이 얽혀 있다. 징계하고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낼 수가 있다.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애가 한 대 호되게 맞았는데 안 죽었습니다. 웃으면서 신 아빠랑 이야기합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그럴 때 영혼이 지옥에서 살아난다 말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 가정에도 옮겨서 적용하면서 저희들이 부모님들이 믿음을 또 잘 세우고 우리 자녀들이 따라오면서 참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이 가족들 때문에 행복한 가정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힘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저희를 때문에 가족이 행복하고 성도들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세상 만민에게 선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지는데 저희 생애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